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할례와 율법 문제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각 성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구원의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전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회당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네 가지는 피하자. 그렇게 어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내려놓고 배려했던 것처럼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려놓자.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 고린도전서에서 이거 굉장히 길게 다루는데요. 그거 먹지 말자. 그리고 음행, 음란한 죄에 빠지지 말자. 목매어 죽인 것, 또 피. 네. 목매어 죽인 잡은 짐승은 피를 빼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좀 짜요, 고기가. 왜냐하면 물로 씻어내도 피가 다 안 빠지잖아요. 소금을 뿌려요, 고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삼투압작용 때문에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로 씻어내요. 그러니까 좀 짜지겠죠, 고기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고기를 먹어요.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를 마시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아주 끔찍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듣고 온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다 기뻐했죠. 예루살렘 사도들의 또 회의의 결정을 기쁘게 환영했어요. 그래서 일단락 되었어요.
다음 오늘 36절에 보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인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때 선교 여행 가면서 세웠던 교회들, 이방인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 방문해 보자. 필요하죠.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가 요한도 자기 조카여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강조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니까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1차 때 밤빌리아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마가 요한이. 성경에 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설명은 없어요. 마가 요한이 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꼭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죠.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갈 때 그래 데리고 가자 했을 텐데, 동의했을 텐데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마가 요한이 그리고 돌아가면서 선교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요한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선교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장애물을 안고 가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강조점은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로서의 자질 문제랄까요? 그 사역자의 입장에서 더 충실한 입장이라면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덕이 안 된다. 그러니 마가 요한은 데려가지 말자.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다음 우리 후배들을 키워야 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박해적인 상황에서 전도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할 후배들, 다음 세대들 양육해야 하지 않냐.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지 않냐.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도움이 될 거다. 달라졌을 거다. 첫 번째 실수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다. 가고자 하니 데려가자. 이런 좀 강조점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심히 다투어. 그래서 결국 피차 갈라지니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둘 다 선교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자기의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에 매우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칭찬하고 높여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거나 라기보다는 아직 미성숙해서 선교 사역에 지장을 줄 거다.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물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 보였으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됐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 마가 요한이. 그래서 선교의 공격대가, 복음의 부대가 두 팀이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 두 팀이 생겼으니까 잘 싸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지 다투고 싸운 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두 교회가 되면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두 교회가 더 열심히 해서 부흥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안 믿는 믿음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앞에서 교회가 내분을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워서 쪼개지고 두 교회가 되고 세 교회가 되고 이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교단이 자꾸 쪼개져서 부흥했다, 전도됐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잘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하고 그렇게 쪼개졌으니까 싸웠으니까 부흥했다. 이건 좀 말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잘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선교를 포기하지는 않았고 이제 두 팀이 생겨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첫 번째 행로를 따라가요. 구브로로 먼저 배 타고 섬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 실라,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회의의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도록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교회로 파송했던 사도라고 불렀던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실루아노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에서 위쪽으로 걸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더베,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첫 지역을 따라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더 치고 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치고 가는데 계속해서 복음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걸림돌이 생겨서 참 아시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죠. 그 전에 이제 바울에게도 젊은 제자가 생기는데 디모데입니다. 16장에 보면 루스라에서 디모데, 티모테오스니까 하나님 테오스를 티모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름이 범상치 않죠. 네. 그런데 어머니는 믿는 이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란 뜻이에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헬라인이라가 과거형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완료형이어서. 그래서 헬라인이었다. was a Gree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죽었던 것 같아요. 헬라 사람인데 헬라 사람이었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아들 디모데에게 잘 전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1차 때 5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와 이렇게 외할머니가 회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모데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한 거죠.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거예요. 5년 후에 가봤더니 이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루스라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젊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고려해서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어요. 뭐야 이거? 바울은 청개구리야? 왜 할례 때문에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더니 이제 디모데는 할례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디모데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게 해요. 아버지 헬라 사람이니까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았겠죠? 이게 이미 이제 할례 문제가 다 정리됐으니까 할례 문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때는 싸워야죠. 바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할례 문제가 이제 정리되고 나서는 이제 그거 가지고 유대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할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믿음이 다 세워진 아이니까 유대인 선교의 걸림돌 제거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막 다툼이 될 때는 안 받게 했겠죠, 할례를. 하지만 일단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역자인 디모데를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의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을 전도할 수 있다면 나는 할례 받는다. 유대인이 된다.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다면 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된다.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된 게 이게 일관성 없고 줏대 없다고 청개구리라고 이렇게 비난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이걸 뭐 필수 조건이야 막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맞춰주는 거죠. 이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똥꼬집 부리지 마라. 교회에서 제발 그런 거죠. 여러 성으로 다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기 좀 전에 했던 우리가 살폈던 것들이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내적으로도 믿음이 굳건해졌고 외적으로도 수가 날마다 더해갔고 내적인 외적인 성장을 이룬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아시아 쪽으로 서쪽으로 더 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엄청난 거리를 걸었어요. 비아 세바스테라는 도로를 따라갔을 거예요. 세바스테라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골로새까지 가려면 240km예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가려면 다시 24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더 간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아시아까지 갔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막혀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에게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이.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제 16장 11절부터 그 위에 우리가 10절 보세요. 이걸 위 섹션이라고 그래요. 위. 그동안은 그들이 3인칭 복수였는데 1인칭 복수로 바뀌었다는 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의사 누가도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의 위 섹션, 우리가 섹션이 네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16장, 20장, 21장, 27, 28장. 이렇게 위 섹션이 4개가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의사 누가가 함께 합류하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 지금 카발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배 타고 이틀 만에 갔어요. 여기 240km 항해한 거거든요. 지금처럼 뭐 배가 쾌속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틀 만에 240km를 배 타고 갔다는 것은 순풍이 부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닷새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5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20장 6절에 보면 갈 때 이거 보면 원래 한 5일쯤 걸려야 되거든요. 4, 5일. 근데 이틀 만에 240km를 그 에게해를 건너버렸어요. 배 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순풍을 주셔가지고 이틀 만에 그 배가 유럽에 동착한 거죠. 네아폴리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리스에. 그 고속도로 주변에 큰 도시들이 세워지잖아요. 우리도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중요한 큰 도시들이 세워지듯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 고속도로를 따라가면서 큰 도시들마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에베소 같은 큰 도시에서 3년 동안 두란노서원 세워놨고 말씀사역 3차 때 하니까 골로새 교회가 생기잖아요. 골로새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매 형제들이 골로새에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빌레몬 같은 사람들. 그렇게 도로, 고속도로 주변에 큰 도시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주변의 작은 지역에 다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에 가고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12절 좀 특이하죠?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이 말은 제일 큰 도시란 뜻이에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이 이상해요. 그 주변에 로마 식민지 아닌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지. 뭐 빌립보만 그래요? 데살로니가는 안 그래요? 베레아는 안 그래요?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 아니에요? 다 로마의 식민지죠. 네아폴리, 사모드라게 다 로마의 식민지죠.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 빌립보만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을까요? 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빌립보는 다른 도시와 달리 독특한 점이 있어요. 로마의 특별 도시예요. 로마시와 같은 혜택을 받는. 왜냐하면 여기가 살기가 아주 좋거든요. 경치도 좋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은퇴한 군인이나 부상당한 군인 가족을 정착시킨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다른 로마의 식민지들보다 빌립보는 특별한 로마인들의 도시예요. 로마인들을 위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전쟁하고 목숨 걸고 부상당한 가족이나 은퇴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군사 용어가 많이 나와요.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거기는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긍심이 엄청나요. 그죠? 주변의 야만인들, 이방인들에 비해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왜 우리나라도 퇴역 군인들 모임이 가장 애국심이 강하고 나라 문제에 목숨 걸잖아요. 해병대 지금 최상병 문제도 그 군인들이 자기 일 아닌데도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울며 불며 난리잖아요. 누구보다도 똘똘 뭉쳐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군인들이 애국심이 유별나죠. 빌립보 사람들이 그래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의식을 가졌다면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거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 잘 몰라도 빌립보서에 나오겠죠. 그래요. 빌립보서에 나와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빌립보에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내니까 주인이 돈을 더 이상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을 고발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구루 모였을 때 한마디로 끝내버렸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풍속과 규례를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어떤 뭔 일인지도 모르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 시민들의 그 자긍심을 부추긴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군중 심리. 로마 사람 해가면서. 이 빌립보에 그 말이 로마의 식민지란 뜻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다른 도시와 달라요. 로마의 특별 도시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이렇게 큰 도시인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보통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 예배 참여해서 설교하면서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구약 성경 알고 메시아 기다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짜배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회당부터 가는 게 제일 편리하거든요. 근데 회당을 못 간 동네가 이 빌립보예요. 왜요? 회당이 없었으니까요.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정책상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성인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그 도시에 살아야 유대인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 성인 유대인 10명도 안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방인들은 배제시키고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대문 밖, 성문 밖 강가, 강게이트 강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강가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예배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뭐 수도 있고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처, 안식일이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강가에 모일 텐데 라고 예상하고 가니 여자들 몇 명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장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는 그냥 보따리 장사 아니에요. 부유한 여성 실업인, 두아디라시의 염색 옷감 장사, 빌립보 지부장, 혹은 뭐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무역 사장님, 이 정도 되는 부유한 자매이겠죠. 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참 선교의 역사가 선교사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제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막으시기도 하다가 또 물꼬를 여시기도 하시고, 그런 선교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리빙스턴도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죠.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윌리엄 테리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에서 선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원래 중국 선교사 하려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와서 순교당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고, 이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로 갈 때 이틀 만에 순풍을 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행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선교사들의 헌신, 우리 우면동교회가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